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39쪽입니다. 구약성경 439쪽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6.25 기념주일, 우리 교단에서는 6.25 민족 화해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6.25의 비극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다시는 그런 아픔이 되새겨지지 않도록,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민족과 또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돌아보면 참 그래요. 우리가 이제 72년 전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기보다 더 이른 시간, 그렇죠? 그 시간에 아무런 준비가 없을 때, 그 전날 국방부의 장성들은 남산 구락부에서 파티를 열어서 다 반 이상은 술 취해서 돌아 떨어진 그 시간에, 그렇죠? 그리고 주일날이기 때문에 군인들은 거의 3분의 1 이상이 다 외출을 나간 그 사이,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우리나라를 침공에 들어오면서 6.25의 비극이 시작된 거죠. 늘 비극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임진왜란, 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통신사까지 보내서 일본이 우리를 공격할 것 같다는데 좀 가봐라. 통신사를 보냈더니 그것도 여와 야가 있어가지고 절대 공격 안 할 것 같아. 지금 일본은 우리하고 평화를 지금 하려고 난리라고. 그쪽은 또 아니라고.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다고. 이래서 손조가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돈도 없는데 잘 됐다. 그러고 그냥 있다가 그렇게 당한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역사는 늘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을 때, 마음을 놓고 있을 때,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로 준비가 없었느냐? 3일 만에 38선을 뚫고 들어왔는데 서울이 완전히 탈환돼 버렸어. 빼앗겨 버렸어. 적의 주중에. 그러니까 뭐 다 피난 갈 수밖에 없는. 심지어 한 달 만에 쑥대밭이 됐는데 국토의 90%를 다 뺏겼어. 그리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이제 부산, 이 경상도가 조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 한 달 만에. 거기에 비하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얼마나 잘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몇 개월이 돼도 러시아를 상대로 지금 잘 싸우고 있잖아. 그래도 많은 피해를 입지만 그래도 잘 싸우고 있잖아. 참 놀랍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군인들이 있어야 돼. 잘 훈련받고 무장된, 언제든지 전쟁에 나면 뛰어나갈 수 있는. 근데 우리는 훈련된 군인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북한은 우리보다 2배 많은 훈련된 군인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쟁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또 전쟁에 승리하려면 좋은 무기와 화력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런 무기도 갖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엔 탱크가 몇 대나 있었을 것 같아요? 1대, 2대, 10대? 한 대도 없었어요. 우리는 탱크가. 근데 북한은 240대에 러시아제 최신식 탱크를 앞세우고 38선을 밀고 내려. 그러니까 뭐 당할 수가 없죠. 그 탱크를 어떻게 당해요? 비행기가, 우리는 전투기를 한 대도 없고 그냥 이렇게 조그만 비행기 연락하는 거 이런 거 20대. 근데 북한은 전투기를 포함해서 200대의 비행기를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제. 그러니까 뭐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 그리고 우리는 싸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왜? 지금 평화 무드기 때문에. 그래서 1950년에 6.25 났으니 1949년에 미국은 다 철수해버리고 전혀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났다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 그리고 역사 이래 유엔이 어느 한 나라의 독립적인 싸움에 끼어든 적이 역사 이래로 처음 우리 대한민국 끼어든 거야.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우리가 나라가 세워질 때 유엔의 허락을 받았거든. 그 유엔은 이 얼마 세워진지 않은 나라가 이렇게 공산당에 의해서 점령당한을 보고 유엔 안보리가 모이고 유엔이 결의해서 16개국이 군인을 보내고 무기를 보내고 5개국이 또 의료 지원단을 보내고 전쟁 끝나고 나서 6개국이 전쟁 복구에 동참해주고 대단한 거예요. 이런 일이 역사 이래로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유엔 창설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욱 유엔이 참여하려면 유엔 안전보좌 이사회가 5개 국가인데 한 나라도 비토하면 안 돼. 근데 거기에 소련, 러시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쟁의 주범이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거기 있어. 당연하잖아요. 그 러시아가 지금 우리가 유엔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끼어들지 못하는 게 러시아가 거기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거기 유엔이 참여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유엔 대사가 그 안전보장 이상의 어떤 이유인지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의 참전이 가능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일 수 없는 그런 싸움. 90%가 3개월 만에, 한 달 만에 다 점령당하고 마지막에 이제 낙동강 그 부산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 근데 이제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는데 허리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이렇게 공산당을 이렇게 공격해 나가는 전법인데, 근데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다는 확률은 5천분의 1이래. 5천분의 1. 모든 군사학자들이 볼 때 이거는 왜? 썰물과 미물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거를 타고 들어간다는 거의 불가. 들키면 안 돼. 들키면 끝나는 거야. 아무도 모르게 인천에 상륙해야 돼. 그 수많은 배와 군인들이 5천분의 1 확률의 성공 확률이야. 근데 그게 성공했다는 거 아세요? 그건 정말 놀라운 일. 그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도저히 그건 성공할 수가 없는 5천분의 1 확률.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다. 그래서 결국은 얼마 후에 서울을 수복하고 다시 공산당들을 북한군을 밀어내기 시작해서 저 우리가 압록강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두만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중국이 개입해서 다시 우리는 일사후퇴하게 되고 중간에 이제 밀고 올리고 하다가 이제 휴전이 성립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저쪽은 이미 북한의 김일성만이 아니라 러시아와 소련과 중국이 세 나라가 그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죠. 나만이 무슨 힘이 있어요? 36년 동안 일본에 통치받느라고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갖지를 못했는데 이제 해방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잖아요. 5년밖에 안 돼서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렇게 유엔의 참전을 통해서 그리고 미군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자유를 얻고 만약 그때 이런 일들이 하나만 빗나가도 우리는 지금 어떤 신세일까? 우리는 지금 평양 시민이 아니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죠. 풀도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됐겠죠. 참 이건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을 우린 역사 속에서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역사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전쟁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전쟁의 이야기.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그가 초대 왕이 돼서 나라의 영토를 넓혀가고 안정을 시키는데 이 블레셋 군대들이 굉장히 호전적이었어요. 그들은 전쟁을 이미 오랫동안 준비했고 이스라엘의 무기라는 건 딱 두 자루의 칼밖에 없어요. 사울 왕이 검 하나를 가졌고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검 하나를 가졌고 나머지는 무기가 없어. 다 농사 짓다가 그냥 쇠쇠랑 들고 오고 찌개 작대기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그때 이미 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철기 문화로 무장했다는 거예요. 철장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죽지세로 이스라엘이 패배해. 결국은 피하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저 산 위에 올라가서 구경만 하고 있어. 블레셋이 내려오라고 싸우자 그러니까 내려갈 수가 없어. 싸워봐야 뭐 안 되는데. 더구나 블레셋은 연합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았고 그 앞을 진두지휘하는 장군이 골리앗이잖아요. 가드 사람 골리앗. 그런 성경에 보니까 키가 6규빗 한 뼘이래. 한 규빗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길이를 보면 손끝에서 팔목까지 보통 40cm를 칩니다. 그럼 원래 계산해도 240cm, 2m 40. 거기다 한 뼘. 그러면 거의 2m 55에서 60, 2m 60의 키를 가진 거인이 앞에 서서 전쟁을 지휘하는데 그를 당해낼 자가 없는. 그러니까 그 용감한 사울 왕도 숨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혜성같이 나타난 인물이 누구냐? 누가 하나님을 보냈어요? 하나님 누굴 보내셨어요? 다윗을 보내신. 얼마나 하나님이 다급하셨는지. 지금 베들레헴에서 지금 형들 대신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차출하신 거야. 이제 나이 해봐야 한 16, 17밖에 안 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고 그를 어떻게 전쟁터에 어떻게 보냈어요? 심부름을 보내는 거야.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음식도 갖다 주고 옷 갈아입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심부름하러 갔다가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 다윗이 붕괴해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이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놀라운 승리를 거둔데 이거 생각도 못한 승리였어요. 세상에 이런 승리가 어디 있어? 이런 다윗이란 인물이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겠어요?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이 흩어지니까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공격해서 패잔병들까지도 섬멸하고 그리고 사울 왕과 함께 다윗이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의 큰 축제죠. 모든 여인들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이제 사울 왕을 환영하는데 거기서 튀어나온 소리가 뭐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 왕은 1000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것은 다윗과 사울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 여인들이 어떤 면에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소고라는 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탬버린, 근데 경세라는 건 트라이앵글 같은 사면악기 종류예요. 가지고 사울 왕을 환영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뛰놀며 노래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것은 사울 왕이 들으면 좀 기분이 안 좋아. 물론 1000명을 죽인 사울도 대단하지만 어떻게 저 어린 다윗이 목동하던 저 녀석이 10,000명을 죽였다고 이렇게. 왜? 사울 왕보다 더 큰 일을 행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지금 환영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도 그렇지 사울 왕과 목동 다윗을 비교하는 것은 좀 사실 좀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 사울은 왕인데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목동이고, 그래서 사울 왕이 즉시 현장에서 너를 천부장으로 임명한다, 1000명의 군사를 이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계급은 세워줬지만 그러나 아직 사울 왕과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예리한 눈을 가졌어.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았어. 이건 사울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어린 다윗에게 있는 거야.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자 다윗을 환영하면서 그를 만만이라고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사울 왕도 키가 다른 사람 어깨 위로 머리가 올라올 정도로, 머리 위로 이렇게 어깨가 올라갈 정도로 키가 장대했어요. 그리고 그가 나라를 안정시켰고, 이제 부족장의 이런 집단 정치 체제에서 강력한 왕 중심의 1인 체제로 나라를 정치제를 바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를 원했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사울 왕은 강한 블레셋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전쟁이 진행됐는데 사울 왕도 산에 올라가서 숨어버리고 말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이제 항복의 때만 저울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낸 다윗이 이 전쟁을 순식간에 승리로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 모든 과정을 다 보았어요. 그래서 누가 승리의 원인인지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을 만만이라고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사울 왕도 왕이 되어서는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했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말씀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러니까 사울 왕도 워낙 잘 싸웠어요. 나라를 잘 이끌었어요.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의 승리를 가져온 다윗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도 왕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냄비 같은 마음이라서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 다윗은 만만히 사울 왕은 천천히다, 이렇게 비교하는 건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사울 왕은 기분 나쁘지.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 왕이 불쾌하게 여기고 다윗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다룰 수가 없으니까 결국 자기 사위로 삼았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또 물리는 일을 반복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여인들의 이 행동은 좀 너무 천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사람이 속으로는 좋아해도 겉으로는 좀 안 그런 척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그걸 드러내고 이렇게 하니까 사울 왕이 영 질투의 마음을 대고 불쾌하게 여기잖아요. 뭔가 좀 천박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처음 창조한 인간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그 인간의 위치를 모든 만물을 다스릴 위치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예요. 우리 인간이. 천사들도 사실은 우리 아담과 하와의 위치에 오르지 못할 정도로 아담과 하와는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모든 자연들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아담과 하와예요. 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이었고 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간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해. 왜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지? 우리도 좀 찬양을 받으면 안 되나? 우리도 좀 영광을 받으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아담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결국 뱀의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서서히 타락의 검은 안개가 그들의 마음속을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존재가 됐어요. 이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데, 하나님처럼 우리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런 잘못된 생각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간들은 모든 공로를 자기의 공로로 돌립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셨네. 역시 내가 좀 훌륭하죠.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도적 같은 짓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도적이라는 건 남의 물건만 훔치는 게 도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도 도적이라는 거 아세요? 월급을 받으면 내가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나가 일하고 이렇게 월급을 받았다고 자기를 칭찬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열심히 기도한 대가라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벽밥 해준 대가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건강검진을 했더니 뭐 부족한 데가 하나도 없대. 다 몸이 다 건강하대. 역시 내가 동탄호수공원을 열심히 돌았더니 이렇게 내가 운동하느라고 땀을 흘렸더니 이렇게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의 출발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타락한 이상은 더 이상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 열정의 산물이라고, 내 수고의 열매라고 인간들은 생각하기 시작해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타락한 인생들은 점점 타락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았듯이 사울 왕도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었고 백성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싸움은 예전의 싸움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들은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바다를 중심으로 각지에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블레셋 군인들이 전 연합군을 형성한 거예요. 전체에 있는 흩어진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엄청난 대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마어마했다, 그 숫자가. 자,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을 한번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17장 1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근데 이게 작은 군대가 아니었다는, 그들의 군대를 모았는데 큰 연합군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철기로 무장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예전과의 전쟁이 아니야, 이건 승산이 없는 전쟁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과거에 사울 왕이 치렀던 그런 전쟁과는 클래스가 달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대성같이 나타나서 전세를 바꾸는, 역전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골리앗을 단숨에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사실 이스라엘 군대는 농민군 수준이지만 이 철기군 블레셋을 무찔렀다는 것은 이거는 놀랍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닫힌 성문을 열고 나와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너무 기뻐서 큰 축제를 벌인 거예요. 사울 왕이 전에 승리했던 것은 이 다윗이 한 번 이긴 이 승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인 에집트나 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어떤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맞수 관계였던 이 막강한 블레셋 철기군을 무찔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거는 전에 전쟁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천천과 만만은 10배의 차이야. 그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야. 백성들은 다윗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민심은 매우 정확하고 예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뭐 사울이 천천을 죽이고 다윗이 만만을 죽이고 뭐 그게 중요해? 그 옛날에 있던 전쟁 얘기인데 그걸 왜 성경이 이렇게 열심히 기록하고 있을까?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의 그림자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요셉 같은 인물은 거의 100% 예수님을 예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한 이 노래 가사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뛰어나시고 찬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분이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인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오실 그리스도는 인간 수명망의 확식보다 더 깊고 오묘한 지식을 가지셨고 인간 수십만 명의 능력보다 더 탁월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사울 왕과 다윗은 비교할 수 없는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천천히면 어떻게 어린 다윗이 만만이 될 수 있어? 사울의 다윗이랑 비슷한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 보통의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한 분이라는 비교가.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우리나라 이렇게 어떤 K리그의 어디 선수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손흥민이 이미 월드 클래스 수준이.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에서 제일 골을 많이 넣는 사람이 영국이 축구의 종가라는 거 아세요? 잉글랜드. 축구를 제일 잘하는 나라에서 제일 골을 많이 하는 최고의 선수가 된 게 손흥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뛰고 있는 선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야. 그럼 뭐가 달라도 다르잖아요. 칠레와 파라과이하고 이렇게 얼마 전에 축구할 때 보면 그 프리킥을 그냥 2번씩이나 다 골로 연결시키는 그런 놀라운 실력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수준은 이미 월드 클래스 수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와 성령의 감동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는 순간 감탄할 것이고 그의 말과 능력의 찬양과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구약은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약은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바로 다윗과 같은 모습일 것이다. 그래서 그가 비록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다윗이 어떻게 찬양을 받고 어떻게 환영을 받아요. 아직 어린데 그런 목동의 신분에 불과한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 목수 요셉의 아들이야. 그것도 왕궁의 출신이 아니고 저 시골뜨기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과 기적과 표적과 말씀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말씀이었어요. 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지혜와 능력이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 신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서 찬양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의 인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어려운 문제를 많이 가져왔다는 거 아세요? 어려운 문제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모세 율법엔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겠어요? 죽이라 그러면 사랑이 없다 그럴 것이고 살리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기니까 네가 죽어야 된다 그럴 거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다 하늘의 지혜로 해결해 나가시죠.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 우리를 점령해서 괴롭히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골탕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알았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지혜는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늘의 지혜.
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문제들도 다 풀어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어서 냄새나는 나흘 만에 나사로를 명령하셔서 불러일으키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면 하실 수,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분은 바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신적인 말과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처음엔 도마가 안 믿었잖아요. 내가 그분의 손가락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는, 그분의 옆구리에 내가 손을 찔러보지 않고서는 나는 도저히 못 믿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부활할 수 있느냐. 그런데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내 손가락으로 내 상처를 확인해보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너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성경에 여러 군데서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라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다. 그분이 누구야?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자, 우리 좀 길지만 누가복음 19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에서 한번 열심히 좀 읽어보시죠. 35절부터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계속해서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로 입성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람이 얼마나 귀하면 그 사람이 나귀를 타고 오는데 자기 옷을 벗어서 그 바닥에다 깔아드릴 수 있겠어요? 나귀에다 안장을 만들어주고 바닥에 깔아서 나귀가 그걸 밟고 지나가게. 여러분은 어제 50만 원짜리 바지 하나 샀는데 그걸 벗어서 거기다 깔아드리기 위해서 겉옷을, 그 상상할 수 없어요.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께.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질투가 나서 왜 인간인 당신이 찬양을 받느냐, 저들을 꾸짖어서 그렇게 찬양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저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길바닥의 돌들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것이라. 그럼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찬양을 받아야 될 합당한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찬양받기에도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모멸의 길을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분은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시고 순순히 자원해서,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모든 인간들을 괴롭히는 이 죄의 저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이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기 위해서 뭘로? 당신의 보혈로. 그래서 그분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가 가져온 인간의 모든 형벌을 그분이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어요. 죄의 근원을 없애주시고 다시 죽음의 근원을 다 뿌리 뽑고 이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인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셨어요. 이 승리는 다윗이 얻은 그 한 번의 위대한 승리보다 더 위대한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느 인간도 이룰 수가 없어. 모든 사단과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은 단 3일 만에 승리하셨어요. 저 예수가 패배했다. 인간은 여전히 우리들의 노예라. 우리 마음대로 골탕 먹이고 데리고 놀다가 지옥에 던져버리면 돼, 이렇게 사탄들이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가 오늘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셔서 부활시키셔서 사단들을 다 꺾으시고 정복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천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큰 승리라는 거야. 그건 다윗이 사울왕이 싸운 작은 싸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윗의 유일무이한 큰 전쟁의 승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미리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찬양을 받아야 돼? 요즘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누구예요? 뭐 정치인들도 자기를 따르는 팬클럽이 있잖아요. 그 스포츠 선수들, 또 연예인들, 트롯 가수들, 이런 사람들 다 그 자기 팬클럽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팬클럽에 가입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어떤 우리 교회 자매님도 어떤 뭐 가수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사진도 거기다 넣고. 그리고 우리 사람이 좋아하는 또 스타가 하나 있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또 스타가 있는데, 그 전에 트롯이 나올 때 그 김호중이를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 사람이. 김호중이 그 뭐 무슨 뭐라고 부르죠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가수처럼 뭐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왔으니까. 근데 그 이제 그 군대를 가는 바람에 이제 인기가 좀 사라졌다가, 근데 여전히 군대에 가 있는데 인기가 있었나 봐요. 이 김호중이가 와서 어떤 공연을 어디서 하는데 사람들이 때를같이 모여들었어. 근데 다 보라색, 코드 컬러가 보라색이야. 어디서 그렇게 보라색이 많은지 몰라. 그 수천 명이 그걸 입고 다 몰려드는 거야. 그 사람들은 다 김호중이 팬클럽 회원들이야. 근데 기자가 가가지고 물었어. 김호중이 노래 중에 아는 게 뭐 줄줄줄 외워, 그냥 막 불러. 그 김호중이 키가 얼마니까? 키야 뭐 당장 나와 108 얼마인가, 뭐 173인가, 뭐 몸무게 얼마 다 알아. 발 사이즈 얼마냐 다 알아. 혹시 당신 알아요? 그 팬클럽이 아니야 그러면. 그분들은 그 정도를 다 알아. 김호중이 키가 얼마고, 발 크기가 사이즈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좋아하는 음식이 뭐고, 그 팬클럽이 그 연구래. 자, 여러분, 세상에 팬클럽도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들에 대해서 지식을 갖는데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아?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그냥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된다더라. 그런 거밖에. 우린 누구를 알아야 돼?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 예수님. 성경에 소개되는 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잠언서를 이제 공부하고 전도서로 이제 우리 들어가지만은 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그걸 부족해서 다 찾아내질 못해서 그렇지. 제가 이렇게 성경 강해를 하면 새벽에 보통 긴 장도 한 2번이면 넘어가는데 우리 사람은 한 장 주면은 그걸 4번, 5번 나눠서 자기는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냥. 그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대. 잠언서 전체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도 그냥 잘 살아, 우리는. 잘 살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팬클럽 회원들도 자기의 우상들의 정보를 다 알고 집 주소까지 외우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유명한 철학자 중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어요. 요즘은 아는 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호에 관해서는 우리 장기봉 성도님이 많이 아니까 이런 경호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이게 TV에서 우리 장기봉 성도님을 모셔다가 인터뷰한 게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지식이 있으니까. 또 경호학을 가르친 또 교수님이니까, 또 박사니까 뭐 경호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면 그것이 어느 사회적 위치를 확고하게 해주고 또 그거 지식으로 돈을 벌을 수 있는 그런. TV에 나와서 다 이렇게 논담하는 사람 보면 다 지식이 있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출연료를 받고 뭔가 이렇게 정보를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작 알아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이 어떻게 죄와 벌에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은 세상의 피조물을 찬양하는 수준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걸 알게 돼. 우리의 죄와 해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아는 인생은 달라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제 보던 햇살은 그 햇살이 아니야. 다른 햇살. 어제 맡던 그 냄새가 오늘은 다른 거예요. 왜? 세상이 변했고 나도 변했으니까. 성도는 무엇을 찬양하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자녀가 대학에 입학을 해도 내가 뼈 빠지게 새벽마다 기도한 덕분으로 이렇게 대학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을 이렇게 좋은 대학에 입학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컸어요? 아이고 내가 마른 자리 젖은 자리 가라앉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키워주셨고 주님이 이끌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잘 모르면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액세서리 뭔지 아세요? 뭐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거, 반지 이런 거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는 게 액세서리야. 예수님이 그냥 반지에 불과해. 그 필요 없으면 빼버리면 돼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어떤 하인이나 그저 관광 가이드 정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찬양이 없습니다. 인생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 한탄과 원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성도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춤추고 기뻐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는 일들도 매우 중요해요. 오토바이 하트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도 바로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한 명은 죽어가는 가정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낸 성도는 분쟁 중인 교회를 일으켜낼 수 있고 서로 미워하는 교회를 화해의 공동체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누가 함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만의 인생이 된 거야. 내 인생,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보잘것이 없지만 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다면 나는 불가능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천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만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계신 인생은 플러스 인생이 되는, 플러스 인생. 무한대의 예수님이 내 삶에 플러스 된다면 내 인생은 무한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해요. 내 마음에 어떤 욕망과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찾아야 돼. 호세아서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고 찾으라는, 너는 나의 지식으로 충만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린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찬양과 즐거움이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나 오늘날도 슬픈 것은 코로나 때문에 2, 3년 동안 또 교회도 안 나간 교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점점 몰라. 마치 중세 천주교가 예수님을 모르고 그 신앙생활을 했던 것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직 우리 가운데는 오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르고 그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놀랍고 크신 우리의 구주, 그 예수님을 성경에서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읽으면 우리 날마다 춤추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품교회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 늘 예수님께 묻고 질문하는 교회,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서 아름답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한 번 더 찬양하세.